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하고 싶네요. 이제 25일이면 성탄절이고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대화설교와 다르게 오늘 2부 예배는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또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를 되짚어보며 믿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2021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계획들을 짜고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걷고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저는 51주 정말 52주 중에 51번째 되는 이 주에 아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열매, 수확물이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알곡과 쭉정이 중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알곡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문제를 던지면 항상 우리는 조금 헷갈려요.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 같은데 명사 같은데 동사도 명사도 아닌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아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 단어의 본뜻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충성되다, 진실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단어로 성경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어떤 우리의 행동같이 전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다시 되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습니까? 이런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이 믿음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제 믿음을 가졌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이전에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이 17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에 그것을 보고 그를 형제들이 더 미워했더라. 그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37장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아니라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누굽니까? 마지막 베냐민, 이 둘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니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요셉이 이쁜데 거기다가 또 요셉이 약간 죄송해요,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12집단과 12별에 대한 해와 달과 대한 꿈들을 두 번 꾸게 되죠. 그거 딱 봐도 뭡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11집단이 절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니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형들이 보자 하니까 두고두고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동생을 죽이고 하자 했지만 그래도 유다와 그 형제들이 또 르우벤은 살려주고자 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디안 대상들,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37장, 38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간 거죠.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던 거죠. 뭐로 산 겁니까? 종으로 샀던 거죠. 질문해 볼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종으로 팔린 것. 나쁜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지금 나쁜데 또 종으로 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역설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 영광이래요. 말이 됩니까?
시련이 연단이고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뭐 개떡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싶습니까? 누가복음엔 정확히 얘기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가난한 게 좋습니까? 예, 사람들 참 웃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좋은 걸 알지만 생각은 가난한 거라고 하지만 몸은 어디로 틀어져 있냐? 바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삶에 틀어져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그 역설적인 그 진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결론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그래요. 요셉, 그럼 자녀를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까? 그건 또 아니야. 내 자식이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왜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하냐? 이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 위, 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화를 당하는 것 같지만 복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요셉이 당하는 모든 현상은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바로 그 테스트,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제일 기분 나빠요. 제가 39장의 설교를요, 특히 학생부나 청년들이나 여기서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막 요셉을 꿈꾸고 막 좋은 모세를 꿈꾸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꿈꾸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다 멋지지만 그 인생 가운데 모세는 40년, 야곱은 100세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도 없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대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까지도 봤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시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사는 건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살았대요. 사는 건 정말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았대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볼 때요, 여기에 굉장히 요셉이 변하는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과 후로 그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로 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끌려가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니 손이 안으로 굽는지 그 자녀들을, 그 서생들을 더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외의 성경을 봐도 형제들도 요셉을요,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기 이전에 요셉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간 이후에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첫째, 믿음은 끊어져야 신앙이 자랍니다. 끊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과 끊어야 되는지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요,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끈을 잡고 있는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잡고 있을 때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잡고 있던 것이 끊어지니 그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재밌는 생각입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붙잡고 있고요, 자기의 대학을 붙잡고 있고요, 자기의 건강을 붙잡고 있고, 결혼을 붙잡고 있고,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자 현실은 더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 가면요, 참 말 그 안 듣던 인간들이요, 가이드만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일단 왜 그럴까요? 외국을 가면 말이 안 통해. 말이 통하는 인간들이 더 위험해요.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돌아다니다 꼭 길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고 잘 모르면요, 뭐만 쳐다보는 줄 압니까? 가이드의 깃발만 졸졸졸졸, 완전 진짜 그 닭 쫓던 그냥 병아리들이 자기 부모를 뼈 쫓듯이요. 가이드 보면요, 외국 가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잘 쫓아다니는지. 왜요? 자기는 거기서 자기의 가치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이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믿음, 그러니까 신념이나 확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갔는데,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신뢰라는 말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곳에 들어간 어린아이는요, 누구의 손을 놓지 않냐면 부모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마도 낯선 곳에서 선 어른들의 모습은 다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것을 아냐? 자기 부모밖에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줄 이가 누구며 나를 보호해 줄 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단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고난이 오냐? 고난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단절, 그 단절이 나쁜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의지하던 나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게, 남편과 부인을 향하던 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물질을 향하고 나의 비전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게 우리에게 주었던 그 단절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 그러니까 총무니까 보통 아닌 줄 알지만 이 보디발이 장군입니다. 그 집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정 총무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 알죠? 이 음식은요, 진짜 자기 사람만 둡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가장 진짜 형제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김이상군 같은 거예요. 진짜 얘기하면 먼저 맛을 봐고 이게 죽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요셉을 믿긴 하지만 그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삶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이 넓다는 거고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뭘까? 믿음은 오늘 요셉을 보면 뭐라고 보입니까? 그 사람이 가정총무로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정권을 받았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놓쳐요. 오늘 참 학생부들이 알고 온 것처럼 일부 예배를 들어야 되는 애들이 다 왔어요. 이런 날이 잘 없는데 오늘 다 왔어요. 왜냐? 믿음은 실력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한 11년, 교사를 한 7년,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일들만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했으니까 그걸 치면 딱 20년을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또 가르치고. 그런데요, 제가 그전까지 몰랐던 게 뭐냐? 그저 교회 열심히 오면 아이들이 참 착하고 선하다,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아마도 제가 교육자를 하고 제가 점점점 신앙으로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그게 착한 아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뒤로 던지고 밖에서 공부만 잘해도 되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되게 쉽죠. 내가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실력입니다. 믿음은 곧 다른 말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영향력이 없어서 찌질이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 잘해요. 밖에 나가면 그 아이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 청년들의 존재감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왜? 밖에서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100점인데 밖에서 빵점인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크기는 삶의 한계와 영역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한계는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세상을 다 여러분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왜? 노아의 가족이 물이 다 빠진 뒤로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못 나와. 두렵다고. 노아와 그 자녀들은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방주 속에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교회 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길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 같은 데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 가는 줄 압니까? 세상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서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과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노아의 방주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물 빠지면 나와야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나는 교회다. 교회 안에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교회가 되시고 가정의 교회가 되시고 직장의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 삶의 폭도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그 믿음이 작아짐이 나타나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물질 생활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9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칭찬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유치부 보조교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 진짜 교사예요. 어떻게 이게 보조입니까? 제가 학생부만 20년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한 지만 10몇 년을 했지만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11시 예배 학생부 예배인데 9시 예배를 교사들이 안 드려. 아니요 죄송해요 못 드려요. 눈 뜨면 9시인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삐죽삐죽 막 나와서 11시에 아이들 예배 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힘든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참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다만 세상의 실력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열심히 아니라 피아노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뭔데 저렇게 당당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가진 건 내가 더 가졌는데 왜 저가 더 있는 것 같지? 뭔지 모르는 이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정의 총무로 있지만 믿음이 실력이 되어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땡길까요? 아니면 정욕적인, 성욕적인 부분이 더 당길까요? 물질도 좋아하겠지만 이 혈기왕성한 남자에게는 성욕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성적인 유혹과 정욕이 대단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도, 남자애들도 충분히 이 정욕적인 부분의 유혹이 세상에 수없이 와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녀든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하고 대통령의 자녀도 후보자의 자녀도 문제가 생기는 거 다 뭐로 옵니까? 돈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성적인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건 요셉에게는 안 왔냐?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대단해요. 눈을 맨날 요셉만 보면 어떻게 찡긋찡긋하는 거야. 미치겠네. 아니 거꾸로 남자가 이 성적인 유혹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할 텐데 이게 이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마다 볼 때마다 눈을 윙크하면서 살짝 이렇게 부르는 거야.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미치겠네. 여인이 날마다입니다. 요셉에게 또 간청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하지도 않았다고요? 지혜입니다. 여인은 매일마다 날마다 청하였지만 요셉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데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되던가요? 배 끊어지는 섬에 남녀가 들어가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이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배 있기 전에 나와야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 안 가야죠.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요셉은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남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도요, 꼭 조심해야 되는 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돈, 여자, 그리고 권력. 세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거 다 보십시오. 뭡니까? 세습이나 이런 세습이란 말 자체가 나온 건 권력과 물질입니다. 그리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터지는 게 뭡니까? 여자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요셉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 어려운 테스트와 시험 가운데 이겼을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그러니까 이 범하는 문제는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요셉은요, 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잠언 8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행동이 이것이 갑자기 나온 걸까요? 인디언 추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는데, 악한 늑대는 슬픔과 미움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심어준다고 그래요. 선한 늑대는요,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진실함과 친절과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자, 묻습니다. 이 두 늑대 중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고 센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선한 늑대가 이기지 않습니다. 악한 늑대라고 무조건 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밥은 누가 주고 누가 안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도요, 영생을 하려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중생을 해도요, 내가 밥을 자꾸만 악한 것들에게 주면 거듭난 나조차도 다시 범죄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는 건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 가인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늑대인 것처럼 그에게 밥을 줘야 되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죠.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아도 원죄를 가진 사람은요, 그 상태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밖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 자체가 그냥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을 벗어나는 수 있냐? 바로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해야지만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선을 쫓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곧 이 얘기는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시험은요, 증명이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확실해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는요, 시험 본다에 우리가 너무 그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는 그건 뭡니까? 그 테스트는요, 증명하는 테스트인 거예요. 당락의 테스트가 아니라고요. 붙고 떨어지고의 테스트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은요, 알아보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을 지금 가리키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당하면 불합격, 안 당하면 합격, 이 과목의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 아침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요셉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가 증명하는지 믿음이 증명해내는지 못하는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친 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증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알죠? 산성과 알카리성의 물질을 알기 위해서 용에게 뭘 넣어보죠? 무슨 종이 넣어봐요? 나도 지금 학교 다닌 지가 30년, 40년이 돼도 아는데 리트머스 종이 넣어가지고 붉은색 종이, 파란색 종이 넣어가지고 산성과 알카리성,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느냐,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종이, 그러면 그 시험지가 들어가서 혹시 물질이 변합니까? 아니죠. 시험은요,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증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내가 당락을 보는 줄 알고 있지만 절대 특별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요셉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뭐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증명해내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담력이 있는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지. 없으면 너 안 쓰고 있으면 쓴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맞죠? 네, 몇 절까지 읽었죠? 10절인가요? 아니, 11절이죠.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즘 드라마 보면요, 이거 되게 똑같이 나오는 거 많이 있죠. 이런 장면들, 요즘 여자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성 희롱했다고 자기 혼자 막 해놓고 막 이래서 뉴스에 보면 거짓으로 밝혀지는 일들인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걸 4,000년이 전이든 4,000년 후든 똑같구나. 그래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고 말을 듣고 심히 보디발이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해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은,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증명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보려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게 나쁘다고요? 아니요. 구름이 없는 태양은요, 사막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태양만 있으면요, 사막이군요. 물만 오면 어떤 생명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비만 내려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태양이 있다고 비가 온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게 뭡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뭐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나 믿음에는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요즘 CBS를 들으면 세니신가에 재밌는 거 하나예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프로그램,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젠가 듣는데 이렇게 교회를 5년 동안 안 나온 청년이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나왔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기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5년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쁘면 하나님이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은은 풀무를,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육신으로 혹은 우리의 환경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자주 흔드십니다. 그게 곧 무슨 우리에게 모양입니까? 테스트 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위드 코로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보면요. 계속 요셉과 뭐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복이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도요, 그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뭐해 주셨다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믿음을 증명해낼 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혼자 두지 않는다고.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더니 끝난 게 아니에요. 간수장에게도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이 가는 집안에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쳤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도 은혜가 넘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통해 요셉의 주변에 있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은혜를 베풀기 이전에 내가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사랑도 못 받는, 그러니까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실제 그 사랑을 나눠주기에는 버거워. 왜? 나도 없는데 누굴 줍니까? 그러면 사랑을 넘치게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넘치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은요, 사랑이 넘치는 삶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저는요, 목사님들과 모임 가운데 나 안 불러주면 되게 감사해요.
밥 같이 안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밥까지 같이 먹습니까? 근데 제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었다면 안 불러주면 어땠을까요? 저분들은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어? 왜 나만 빼지? 사랑을 저는 많이 받는다고 혼자 착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가정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혼자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넘치니까 안 줘도 돼. 배불러 죽겠는데 밥을 3끼 4끼 먹는 것보다 안 먹고 안 먹으면 더 좋아.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안 먹고도. 왜? 사랑이 넘치니까. 성경은요, 요셉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은혜 받는 수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자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뭐하라? 사랑을 받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배운 게 뭐예요? 형제들 앞에 겸손을 못 배웠잖아요. 자기 꿈을 막 얘기하고 자기가 시기와 질투를 받으게 했지만 그가 팔려가자마자 배웠던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예의와 성실과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100% 세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 받을까요? 사랑받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다른 교회와 다른 점. 예절이 바르대요. 끝나고 나서 인사 잘해야 돼요. 예절이 바르고 아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은 곧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성실이고 정직이고 충성이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그 모습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잘 살펴보면요,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영어 and, 끝이 아니라 그리고 뭐죠? and, 발음이 똑같아가고 똑같은 and죠. 믿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로 나타나야 돼요. 이 도대체 그리고는 뭐냐? 바로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뭐냐면 나 복받았어, 사랑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뭐가 흘렀죠? 은혜가 흘러내렸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요셉이 가는 곳에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라고 하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죠. 제사장은 폰티펙스입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는 뭐예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리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수 좋아요, 나빠요? 이거 아리수예요. 아리수를 마시는데 사람들은 아리수 안 사 먹죠? 왜 안 먹죠? 아리수는 좋아요, 여러분. 오히려 생수보다 좋아요. 근데 왜 안 먹는다고 다 얘기하냐? 집까지 오는 뭐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관이 좋지 않아서 수돗물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통로는요, 엔드가 되려면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는요, 요셉이 복을 흘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내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이 전달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어디 가면 꿀인내야, 노린내도 나, 징그러, 군내가 나, 군내. 그러니까 청소년들 오면 알죠? 양말 벗고 들어가면 교회가 냄새가 안 빠져, 한 주 동안. 제가 문제겠어요? 제가 안 씻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끝이 아니에요.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통로는 깨끗해지려면요, 하나님을 닮아지려고, 하나님과 닮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아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두려워서 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코람
대오라고 얘기하죠. 대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코랑 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 오산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나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고 나가서 전달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리고 끝없이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죠. 왜? 사랑하면 일 맡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준다는 건요 복인 줄 아세요. 일을 잘 안 준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일을 안 줍니다. 저 교회에서 너무 일이 많아요.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불평해요. 여러분이 능력자의 주님 앞에 그게 감사할 일인 거죠. 자, 오늘 23절까지만 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요셉에게 맡기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창세기 39장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그런데 현실은 17세의 형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게 형통한 삶일까요? 이게 형통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형통이 잘못된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경 잘 몰라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대부분 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일어나는 그 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현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만 교회 안에서 오늘 막 하는데 유치부가 뭐가 잘 안 돼. 아동부랑 청소년부랑 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본질을 봐야지. 자꾸만 교회 안에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면요 믿음은 자꾸만 그 안에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요 다 귀여워요. 틀려도 귀엽고 실수해도 귀여워. 저도 은근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준비 안 하고 막 여러분이 뭐 할 때 준비 안 되면요 설교 가운데 이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저 왜 준비를 안 하지? 왜 저걸 안 하고 있지?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짜증까지 났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나지만 짜증은 안 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냐면 믿음은 뭐라고요? 현상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실상이 중요한 거지 나타나는 현상에 꼬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현상에 매여서 흔들리고 휘몰아치고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또 주변을 볼 거예요. 교회인가? 아니요. 진짜는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곧 그 얘기는 그냥 누구를 낳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계자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믿음의 후계자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만 있는 게 왜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만 있는 것도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중간 세대가 끊어지면 얼마나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바로 인구의 절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만 교회고 우리 교회만 교회다? 아셀 연합을 왜 하겠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은요,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만의 믿음의 자녀로 혈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죠. 60대의 다음 세대는 어디입니까? 50대입니다. 50대의 다음 세대는 어디입니까? 40대죠. 우리 청소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 가영이, 우리 도연이가 보니까요, 연습을 안 끝내요, 쟤들이. 일찍 좀 집에 가면 좋겠는데 11시에 왔는데 세상에 5시가 넘어서 가더라고. 그 선생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맞춰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청년들이 청소년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누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동부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6학년 유치부 교사들 보십시오. 교사예요. 유치부 애들 놓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속은 짜증나 죽겠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아달라고 하니까 막 죽을 맛이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지들도 쫓아다녔거든. 옛날에 혁준이 쫓아다니고 쟤들이 다 놀아줬어. 이러다가 맞아, 형이 유정 선생님이 맞아, 저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랑 놀아줬는데 그래서 참고 놀아주고 있더라고. 지금 이 놀아준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현우가, 다음에 우리 지훈이가, 진유가 그럴 거야. 하다가 우리 또 예준 선생님이, 시온 선생님이, 민경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혈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명해내는 거예요. 믿음은 테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2022년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흘려 내려보내는, 다음 세대로 믿음을 흘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영역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and, 끝 아닌가? 근데 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and, 그리고가 돼야 될 것이고, 믿음은 테스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신앙의 삶의 한계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끌어내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가 정말 세상은 끊어지고 믿음의 대는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